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가 그렇게 합리적인 분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죄 없는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합리적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보다 못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린 이 사건은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 즉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처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던 중에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시다 보니 식사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고자 해서 갔는데 잎사귀와는 다르게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여 말려버리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추수기는 6월과 7월인데 이때는 6월절이었으니까 4월이었습니다.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것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예수님이신데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은 나무도 소생케 하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멀쩡한 나무를 영원히 열매가 없으리라고 저주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려버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쓸모없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어떤 나무는 관상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무들은 홍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심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심는 나무,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향기가 전혀 없는 나무. 무화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인데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굉장히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에 이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배가 고프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잎사귀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졌을 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멀리서 이게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따로 열리고 그 다음에 따로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감으로 예수님께서 가보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는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병든 나무였던 것입니다. 때로 이 무화과 나무가요, 병이 들면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생나무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런 나무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방바닥에 실가닥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집었다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실이 아니라 마른 지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를 갖다 버리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쓸모없는 지렁이는 왜 만드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렁이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의 원료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렁이 징그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들이 얼굴에 지렁이 바르고 다니는 겁니다. 또 지렁이가 약재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낚시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필수품이죠. 여러분, 마당에 그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이름도 모를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런 벌레들은요, 평생 우리가 한번 쳐다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벌레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것들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구분해버리기 때문에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의 결론은요,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벌레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까지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렁이도 쓸모가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목적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좀 연세가 많아져서 또 몸이 좀 불편해지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 왜 이 세상에 남겨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시니어 합창단이 특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리랑 가락으로. 노래와 화음은 기본이고 압도적인 비주얼과 아주 세련된 무대 매너로 큰 은혜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실버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취미 활동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번 라인 댄스반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스태미나가 넘치고 허리들이 잘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은퇴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 없는 사람이 나이만 많이 먹게 되면 그걸 우리는 폐물이 된다고 말을 해요. 폐물이라는 뜻은 끝난 물건이다, 소용없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신앙 가운데서 연세가 많아지면 고물이 되는 겁니다. 고상한 물건. 그리고 이 고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른들로부터 후배들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죠. 신앙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어서는 젊은이다운 열매를 맺고 노년에는 노년의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이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잎사귀 인생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지금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파킹장도 빠져나가기 전에 신경질을 내고 싸운다면 그런 예배는 드리나 마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참고 더 친절을 베풀고 더 감사할 수 있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더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터에서는 일하는 태도도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할 때 로마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0.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삶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처럼 살라고 국교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간디가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받은 인상을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본 교인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이고 사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 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 기독교 안에는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간디가 볼 때 기독교는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사귀는 아주 그럴듯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길가에 서 있으면서 나그네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 있는 나무인 양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속이고 실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려버리신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물론 교훈적인 의미는 있지만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프시다고 나무를 저주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이상한, 평소 예수님의 행동과는 다른 이상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떠났을 때도 다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이것은 남편을 버린 방탕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 방탕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또 이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또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서 몸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간 동안 매일 20세겔의 빵 그리고 물 6분의 1 흰만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을 때는 그 빵을 소똥에 불을 피워서 구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망해서 양식과 물이 결핍되게 될 상황을 예언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리신 것도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했던 나무가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는요, 내용은 없이 형식만 무성한 이스라엘 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무화과나무를 말리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들로 우글거리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함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건축물은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만 제사 드리는 의식도 아주 무성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열매는 없고 그저 입만 무성한 종교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리입니다. 제사장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석껏 내가 준비해온 물건이지만 제사장이 불합격하면 다시 시장에 가서 다시 새로운 물건을 사와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는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정성껏 집에서 좋은 소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키워서 그 소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더니 불합격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소를 끌고 가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 돈으로 다시 소를 사기는 모자르니까 양을 삽니다. 그리고 양을 끌고 왔더니 양도 불합격합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또 헐값으로 양을 팔고 이번에는 그 판값으로 비둘기를 사옵니다. 소를 가지고 왔는데 순식간에 비둘기 한 마리로 둔갑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이런 번거로움을 좀 피하게 해준다는 구실로 제사장들이 편리한 시설 하나를 마련하는데 그것이 성전 한편에서 제사용 동물들을 갖다 놓고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밖에서 제물을 사오면 무조건 불합격이고 성전에서 사온 물건을 보면 형편이 없어도 다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하는 특권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그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의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곳 성전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타락해버린 성전을 보고 더 답답하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 기대를 품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갈 백성들을 생각하며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서 있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고 보셨기 때문에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타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은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무너져 버렸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직접 저주하실 것이지 왜 애매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대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죽어야 할 죄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양이 대신 죽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오늘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시골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 농부들이 점심하기 위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한 청년이요,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며칠 전에 벼락이 쳐서 나무에 불이 타고 바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논바닥이 푹 패였어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시다면 장님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학교 선생님들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지? 그 막대기는 무엇에 쓰던가? 이건 아이들이 졸라 그러면 뭐 칠판을 땅땅 치기도 하시고요. 책상도 땅땅 두드리죠. 아니 칠판이 무슨 죄가 있길래? 책상은 무슨 죄가 있길래 치는 거야? 그거야 아이들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치는 거죠. 바로 그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치셨지만 그래도 청년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다음엔 자네 머리를 칠 거야.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죄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무화과 나무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마침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치시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 할 것을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맞기도 하고 부모가 맞기도 하고 자녀가 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귀로 듣고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잘 살게 축복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배고파하시며 길가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교회라는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있지만 신분에 걸맞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쫓아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이 모든 기적은요, 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만은 죽이는 사건입니다. 죽이는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님도 되심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땅만 소모시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 있는 교회, 열매 있는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들으시겠습니까? 벌써 2023년 세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남은 9개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으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